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참빛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저희 참빛교회가 든든히 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저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는 그날까지 물질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누군가의 그 집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회당들을 여기저기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소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예수님은 항상 이 소문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가시는 곳마다 그 병든 자, 연약한 자가 고침을 얻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 말씀의 도를 들으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메웠어요. 그래서 아마 문 앞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예 차단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지붕도 아니고 타인의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참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불러왔는지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이나 어떤 지도급에 있는 그런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반겨서 만나주시는 그런 대상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대부분은 또 뭐겠어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한 청년에게 여리고로 가는데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고, 근데 결국은 다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만 어때요? 거기에서 남아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옮겨주고 부비를 주고 그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시 들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참 이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참 이웃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한 집을 가득 사람들이 메웠었는데요. 근데 그 가득 메운 사람들보다도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실어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우리가 자리를 좀 내주자, 길을 만들어주자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어때요? 그 길을 내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 길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있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그리고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도 막 마련하려고 나도 뭔가 예수님께 부탁할 만한 것이 있고 그리고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다. 이런 마음들이 다 가득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의 도를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대면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안타까움을 아뢰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외면한 거죠. 외면한 거죠. 그래서 뒤에서 아마 길을 내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중풍병자부터 먼저 예수님께 참 우리가 가야겠다 얘기했을 때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좀 부탁을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붕을 뜯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안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고 나 어떤 고침을 얻겠다.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위로를 얻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뭔 유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것이 없어요. 오직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친구의 병 낫는 유익을 위해서만 골똘히 생각하고 그 배려하는 그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들도 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뭐 그 가버나움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뵙고 또 오실 때마다 병자들을 나사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을 때에 자신의 처지 또 자신이 부탁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친구가 중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때는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한 친구에 대한 간절한 배려하는 마음이 뭐까지 뚫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남의 지붕, 타인의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 병자를 달아내리는 것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나사 주신 거죠. 오늘도 역시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영원 구원이라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곳에서나 강조가 되는 거죠. 어떤 사회 집단에서도 협동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하지 않으면,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한 질서를 가질 수 없고 또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 속에서는 협동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회 집단에서는 협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어때요?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나만 독야청청하리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참 고립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회는 제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협동을 해야만 하고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자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재와 또 여러 가지 상급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협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일들 장치가 많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우리가 협동을 합시다 하고 왜 안 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왜 빠지냐? 너는 왜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왜 함께 해주지 않느냐? 왜 힘을 도와주지 않느냐? 쏟아주지 않느냐?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거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로 강하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왔더니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왔더니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말만 한다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외면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게 참 협동심을 우리가 요구하기에 너무도 좋고 너무도 필요하고 너무도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 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 담소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한 진정한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협동심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될 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마음을 합해줄 수 있을 때, 그 협동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형제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지붕을 뜯고 말이죠, 달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걸어서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안 되죠. 4명의 친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4명의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친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4명의 친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친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각자 한 사람, 그 4명 친구는요, 한 사람은 3사람의 친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옆에 한 사람은 3사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합한, 협동해 줄 수 있는 각각의 3사람의 친구가 다 필요해야만 어때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뭐 2사람이 들것을 앞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것은 이건 2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마음을 합해서 각자 4사람이 그 3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의 친구 한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결단코 그 기적을 그 중풍병자애가 선물해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전혀 안 보였고 사람들도 길을 안 내주는 상황이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해답은 한 가지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용기를 내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야야야 무슨 일이야, 이게 지붕을 뚫어서 이 병자를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께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 우리 집도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욕하겠어? 정말 그렇게 달아내린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이 사실 자체를 즐겨보실 것 같아?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높은 산 위에서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만약 그 손이 내려가면 어때요? 그 승기가 아말렉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누가 달라붙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각자의 한 손 한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지만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줬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뜻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협동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협동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직접 참여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군대의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해야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대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니라 하고 여호와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견고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도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가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나팔을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마다 어때요? 매번 조용히 하고 있다가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는 나팔을 불 때에 힘껏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한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가 앞에서 가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앞에 가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후군으로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한 번씩 이렇게 불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에 나팔을 불면 어땠겠어요? 그게 여리고성에 전달이 됐겠죠. 나팔을 불면 전달이 됩니다. 그냥 나팔 안 불고 조용히 가면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보면서 쟤들이 뭐 하는 거다 하고 한번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니까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째 계속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디 타지에서 멀리서 왔는데 적어도 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돌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너희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마치
사네립이 랍사게를 유다에게 보냈을 때,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냈을 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아주 능멸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런 말들을 듣지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처럼, 얼마나 그 여리고 백성들 역시도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뭐라고 야유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어때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지만 말을 참았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협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7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을 때, 그들은 그동안에 소리 지르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던 많은 응집된 그 힘을 가지고 함성을 자아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을 이루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가능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 과학에 이렇게 접근해 있는 사람들은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 그 사이클이 맞는 그 시점에서 이 돌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성벽도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막 내는데 높은 고음을 내니까 유리 크리스탈 잔이 탁 깨지더라고요. 그 어떤 사이클에 딱 주파수가 맞으니까 이 유리잔이 딱 깨지더라고요. 아마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돌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네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꼭 그것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 기적을 수시로, 그냥 평상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수시로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성도들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있어줘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에 우리가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 이 인원 한 분 한 분이 자기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 연합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뭐 아무 일 없겠거니,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뭐 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새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몇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뜻을 하나로 모았어요. 5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중풍병자는 내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 나의 남은 인생의 소원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겠죠. 나머지는 이 친구를 낫게 해줘야겠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로 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해도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와서 그 남의 지붕을 뜯어 가면서까지 달아내려서 예수님께로 그 길을 마련해서 고침을 얻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로 인해서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 이 친구들 덕분으로 어때요? 예수님께 도달을 할 수 있었고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소중한 그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가 될 때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서 또 내 직장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께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나사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자기 집도 아니고 왜 지붕을 그렇게 빵꾸를 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거기에서 병자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의 이 도를 전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라도 예수님께 청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예수님께 무리하게 말이지 그 도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와도 같은 건데 그런 예배 시간을 이런 식으로 꼭 불편하게 만들어야겠어? 아마 사람들의 그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눈초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기 전에 가장 많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생각들이 뭘까요? 첫째는 수치심. 이런 일 하다가 우리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 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간다 한들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지붕을 뜯어낼 때 주인의 아우성과 그리고 그 집 가운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친구들 마음속에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방법이 많은데, 그리고 시간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다른 날을 정하고 다른 날 기회를 엿봐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4명의 친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지금이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뚫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4명의 친구들의 좋은 믿음을 보고 이 병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예수님이 더 극적으로 보신 부분은 뭐냐면 4명의 믿음입니다. 타인의 집에 지붕을 구멍을 뚫으면서까지 그 병자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과, 그리고 나에게 나오고자 하는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내가 그들을 나서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나가오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나사 주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기대하고 나간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게 어떤 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가면 분명한 고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고 나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나아간 거죠. 에녹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한 친구들에게서도 예수님이 그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갔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자식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그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좀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곳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반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만나기가 사실 어렵죠. 고침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반반의 믿음이 아니라 참 하나의 온전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어떤 성격이나 또 내가 당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일이나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그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해답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가장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예화를 많이 이렇게 드는데요. 큰 돌들, 그다음 중간 돌들, 마지막 자갈돌들,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큰 항아리를 이것들로 가득 채워봐라라고 했을 때에 그냥 모래부터 작은 일, 소소한 일들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자갈돌 같은 그 조그만 일들을 또 거기다 채우고 그 다음에 조금 중형의 돌을 채우고 큰 돌을 채우려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주 큰 돌들은 아예 채우지도 못하죠. 모래가 단단하게 딱 채워가지고 이게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때요? 큰 돌들은 아예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넣어요? 큰 돌들을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중간 돌들을 놓고 그 다음 그 중간 돌들 사이로 자갈돌들이 다 스며들게 자갈돌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래를 싹 부으면 그 사이사이로 모래가 다 스며들어 가지고 그 모든 돌들을 항아리에 다 부을 수 있다. 뭐 이런 예화들을 저희들이 많이 말하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화의 포인트는 뭡니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첫째 알아야 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항아리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항아리에 무엇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친구의 크고 위대한 계획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보다도 더 가장 오랜 시간 아파하고 가장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낙을 갖지 못한 이 한 사람의 친구의 영혼을,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일보다 더 크게 여겨졌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배려와 여러 가지 참 특별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어떤 그 주권, 나의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4명의 친구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심이나 사람들의 생각들, 참 너희들은 미쳤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뭐가 더 소중한 일이냐, 뭐가 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소중히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지붕을 뚫을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험난한 여정인데 그냥 누군가가 길을 삭삭삭 만들어줘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아주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결코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 병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오늘날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도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풍병자고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지붕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때요? 내 영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이슬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를 그 친구들이 구원해 줬다, 한번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친구들 덕분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얻고 내 영혼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사람을 배려하는 일,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특히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뜻, 한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연합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 찬빛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가족들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었던,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또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거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왔다 가기만 하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혼에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는 말씀,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 영혼 구원하는 삶에 도전을 하자는 말씀 이 시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저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나누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자들에게는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처된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하지 못하며 참으로 부족하며 연약하며 죄악과 모든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감동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고 그 귀중한 영혼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 온 마음 온 성도가 온 마음 또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구도자들 위에도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또한 예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들을 또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이 세상에 낙에 빠져서 사는 그 이런 양들 하나님 하나하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구도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자들을 어여삐 봐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안식일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의 가족, 육의 가족,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참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